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저희가 그렇게 알아가고 표현하고 사랑하기를 작정하기를 원하나오니 아버지 오직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참한 사랑으로 만들지 말고 선택하고 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선이 넘어야 될 선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넘어야 된다면 그 선 너머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셔서 기꺼이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들의 뒤를 따라 저희 또한 그 길을 마음껏 넘고 활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들과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돌아보아 주시어서 어디에 있건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깨달은 그 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이 말씀을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겠사오니 마음껏 보드시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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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우리 그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 크로스 두 번째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서부터 28절인데 8절씩 8절씩 우리 세 분이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신영재 형제님이 16절까지 그리고 우리 윤지연 사모 마지막으로 24절까지 해서 8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샤니아 자매님부터. 네, 말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죄송한데 안 보이는데요. 이게 다시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네, 보입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안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샤이니 자매님? 제게 조금 느려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보입니다.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침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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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우리 라합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중요하다.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나 야곱을 쳐다볼 때 특히 이제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가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옮기시고 요셉은 그 안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요셉과 야곱의 삶을 쳐다볼 때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했던 질문은 그럼 인간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는 거고 우리의 인간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봤던 케이스가 야곱. 왜냐하면 야곱은 낳기는 둘째로 낳는데 자신이 선택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참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본 것이 우리 다말이죠. 다말도 자신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이 죽고 형사취수 제도에 의해서 동생도 을 통해 자식을 낳을 줄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동생도 죽고 그런 속에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이 날까 이런 지엽적인 것만 쳐다보는데 다말은 사실 그 속에서 형사 취수 제도를 바라봤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낳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봐서 인간 의지도 중요하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다말의 케이스가 라합의 케이스가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케이스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이 논의들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케이스만 쳐다보게 되면 지엽적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는데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 의지가의 그 확장에 거의 최대한 확장했을 때의 케이스가 라합의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라합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사실 이제 우리가 라합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이 다죠.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최초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죠. 그 정탐꾼 2명이 가가지고 머무른 곳이 라합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무슨 가정집에 가서 머문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가정집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일종의 숙소죠. 호스텔 같은 거죠. 지금은 뭐 호텔, 여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서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에 이제 라합이 있었던 거죠. 라합이 이곳의 주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주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합의 이 집에는 그냥 오늘 정탐꾼 2명만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그, 그 손님들도 여럿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 2명이 여기에서 머물렀을 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스라엘 자손 2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 숙소에 같이 머무는 사람들 중에 그 정탐꾼 2명을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저거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다고 눈치챈 사람이 누군가 왕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라합의 인생에 대해서 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추측해 보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여행객들이 머무는 숙소에 또 여자들도 그런 성적인 그 여행객의 그 성적인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과거에 돌이켜 보면. 그리고 라합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한 여호수아 2장에서 사실 라합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라합의 과거가 그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과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기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라합이 기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기생을 선택해서 기생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라합이 어떤 과거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그 호스텔 같은 그런 그 여행객이 머무는 곳에 과거의 기생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생이라는 이름이 붙는 과거의 전력을 갖고 있는 여인이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말의 뜻은 널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라합이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하고 명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라합은
이 사실 이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 자기의 그 여행객의 숙소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뭐 그거를 알고서 받고 거절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가정집이었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텐데 뭐 여행객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받았을 때 라합은 받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았는지 중간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탐꾼 2명이 거기서 이제 며칠 유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합이 직면하는 현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숙소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찾으러 여리고 왕이 사람들, 아마 군사들이었겠죠. 군사들을 보내게 되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라합은 아마 그 전에 마음을 이미 정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을 숨기고 그리고 나서 숨겨줄 뿐만 아니라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안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왔었는데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해놓고 사실은 자신은 적극적으로 지붕에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쫓으러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라합이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쳐다볼 때 이제 그때 라합이 했던 판단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서부터 13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형우가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일어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일어난 일을 가장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 라합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출애굽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거,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라합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라합이 이렇게 아마 라합이 그냥 보통 가정집 여자였으면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뭐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나그네들이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 지역의 소식에 이때는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여행객이 머무는 장소가 아마 그런 소식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텐데 라합은 이곳에서 하여튼 정확한 소식을 듣고 본인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것은 반역이죠.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리고 왕이 라합이 이 2명을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사형감이죠. 트리즌. 정말 자신의 민족과 자기가 속했던 사회에 반역을 해서 근데 그 반역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온 세상의 신이 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자기가 납득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출애굽과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오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라합은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정탐꾼 2명에게 하는 제안을 볼 때에도 지혜로운데, 사실 그리고 나서 그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저희도 여리고성에 그 지금 유적에 가봤는데 그 무너진 그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줄을 내려서 이 2명을 내려주면서 그냥 곧바로 이스라엘로 도망가지 말고 3일 동안 산속에 숨어서, 왜냐하면 그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계속 찾으니까 사실 그게 하루만 찾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찾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가라. 너무나 지혜로운 제안을 주고 그 생각, 제안한 대로 이스라엘 정탐군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정확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명철한 판단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했는지, 그게 인간의 의지잖아요. 사실 거기에 라합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시고 이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 의지,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라합이 이런 인간의 의지, 판단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제가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이 얘기를 쳐다보면서 첫 번째 제가 깨닫는 거는, 라합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나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루틴에 빠져서 내가 지금 루틴 속에서 다루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에 얽매여서 실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데, 그런 게 다가오더라도 내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미룹니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IMF가 터졌는데 한국의 과거에 아마 그 경제부총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는 평소에 하던 짓들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사실 그때 진짜 중요한 문제는 IMF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데 안 그러고 있는 거죠. 그저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상시의 루틴을 다루면서,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뭘 할 때도 그렇고 날마다 하는 그런 일에 어큐파이 돼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진짜 중요한 일이 다가오는데 거기에는 사실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 놓치는 거죠. 근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 정탐꾼 2명의 방문은 정말 unusual한 일이고 라합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쓸 일이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 내 집에 내 숙소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섭고 떨리고 잘못하면 여리고 왕에게 잡혀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 숙소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라합에 대해서 신약에서 딱 2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이때 히브리서 11장 31절이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벌어진 이 사건이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이때 라합이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건가? 우리는 무슨 경향성이 있냐면 요새도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무슨 세례를 받고 이러한 어떤 형식이나 그런 포멀리티에 굉장히 우리는 많이 얽매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만 듣고 라합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 믿는 자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냥 팩트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얘기만 듣고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근데 사실 이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신학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게 설령 믿지 않는 자가 전해준 거여도 라합은 너무나 이성적인 자신의 판단을 써서 이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 그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생각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합은 그 생각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건 결단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같이 살아왔고 그동안 인생 전부가 함께했던 그 여리고 고성 사람들에게는 트리즌이고 반역인데 라합은 기꺼이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결코 미루지 않았어요. 시기적절한 결단을 하죠. 우리는 종종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에 그 믿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 아까 제가 신약에서 라합에 대해서 2번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그 2번째 언급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한테 제가 그 야고보서 2장 뒷부분을 다 안 읽어주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함에 구약 전체에서의 이그잠플을 두는데 딱 2개의 케이스를 듭니다.
그 두 개의 케이스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구약에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 구약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라합의 얘기를 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라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와,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기대하시는구나. 라합은 저는 그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무슨 성령께서 라합에게 뭘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가게 했다 뭐 이런 힌트조차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확신하게 됐고 그 확신의 기초에서 기꺼이 자신이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요새도 보게 되면 어려웠던 시절 우리 일제시대 나치가 지배하던 유럽 이런 곳에서 정말 그 체제에 반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종종 영화나 이런 것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라합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렇지만 스스로 분명한 선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인간 의지의 너무나 뷰티풀한 아름다운 정말 인간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라는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계보에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인데 들어간 두 번째 이름으로 지난번에 우리 다말도 많은 사람들이 다말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거는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넘은 다말도 그런 케이스였지만 더 분명한 케이스가 라합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동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내가 반역자가 되는데 신앙 때문에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라합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기생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그의 이전 인생은 부족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기생이냐? 나는 기생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록 실수가 있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런 결점이 있었을지라도 라합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인간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라합의 선택은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과 죽음의 선택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어. 이 착각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택을 미루고 바보처럼 오늘 데일리 내 살아가는 그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사실은 라합의 케이스처럼
조금 있으면 내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설 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내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조금도 들이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잘 살고 있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라합을 쳐다보며 깊이 회개하고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 너무나 좋은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라합의 인생이 아닌가. 그리고 그 라합의 인생은 내가 과연 이런 선택을 위해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리를 아는가? 그렇죠? 그저 그냥 나는 이 땅만 잘 살면 되는가? 오늘만 편안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라합은 들리던 얘기들 속에서 그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정말 알았다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담대하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미루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구원의 문제를 오늘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정탐꾼이 여러분에게 온 날임을 그렇게 믿고 가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날이다. 저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위대한 여인, 믿음의 여인,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한 믿음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거나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성과 선택을 통해 그런 놀라운 맞는 선택과 변화를 이뤄낸 여인.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라합이었다 그러면 아마 라합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어떻게, 나는 뭐 여리고성에 숙소가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구약의 가장 정점인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정점 다윗 왕을 낳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라합은 너무나 놀랍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라합이 없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라합이 없었으면 다른 걸 통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라합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적극적인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 가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만큼 인간의 판단과 선택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라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 라합처럼 이런 정확한 판단과 이성을 활용한 삶의 선택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일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지혜롭고 냉철한 판단과 목숨을 건 결단을 정말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라합처럼 저희에게 이런 우리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 진리 속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 선택을 능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셔서 라합처럼 나와 내 가족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정말 놀라운 이 인생의 승리,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시며 박수치시며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가 이것이라고 기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라합처럼 응답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우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